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들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에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되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같이 읽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 금식을 자원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침 금식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3일이라 이렇게 중복돼서 우리가 금식을 릴레이 금식을 할 거니까요. 그리고 오늘 점심은 또 여러분이 계세요. 몇 분이 계시고 저녁 금식도 또 있으시고 제가 이렇게 표를 좀 짜서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한 끼씩 좀 돌아가며 금식에 좀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일산병원으로 가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뇌경색 뿐만 아니고 뇌종양도 발견이 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직 아주 정밀하게 검사하고 그러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아마도 병실이 없어서 응급실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입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밀 검사들을 받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정확하게 어떤 게 된지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금식해가며 같이 기도하셔서 구속사의 인식 안에서 그 가정과 또 집사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구원의 사건이 되어서 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정금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아니요 이게 말씀이 순종과 헌신이죠. 오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길을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제 여러분이 큐티를 하시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 안에서도 이상하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캐치가 되죠. 열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죠? 다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1절부터 말씀의 묵상의 질문이 이제 관찰 질문이 또 묵상 질문이 이제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어떤 사람에 대한 구원의 역사 또
어떤 무엇에 대한 구원의 역사, 이게 항상 우리 주변에 있죠. 나의 구원도 그게 포함될 수 있고,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가족이나 내 어머니나 자녀나 또는 내 친구나, 그렇죠? 누구에 대한 구원의 역사 또는 무엇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항상 있는 구원의 역사를 어떤 한 사람과 또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모세를 통해 보면서도 순종하는 것과 헌신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에 네가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그만치 하나님은 이 모세의 순종과 또 헌신들을 참 귀하게 보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묵상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각자의 구원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의 구속사의 여정이 있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구속사의 여정이나 구원의 여정도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모세처럼 순종과 헌신으로 이 나에 대한, 그에 대한, 또 우리에 대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구속사의 여정을 순종과 헌신으로 삶으로 살아낼 한 사람,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한 사람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7절 말씀인데요.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어느 대목인지 이해되시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죠. 또 형도 속이고요. 그래서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다 받은 것을 형 에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한테 축복해 줄 거 안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다 했다는 거죠. 그때 이 에서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이 나는지, 아버지가 죽는 날 내가 야곱도 죽이리라, 이 혼잣말을 하는 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내가 두 아들을 이룰 수 없겠다. 하나는 에스가 야곱을 죽인 야곱을 잇는 것이고, 에스가 야곱을 죽이면 하나님에게서 에스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니 두 아들을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야곱을 오빠가 사는,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그 대목이,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이 구절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72세 정도 됐습니다. 이 대목이 정말 묵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깨닫게 만들고 돌아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야곱은 72년 동안 이놈의 장자권 하나를 다투며 일생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오직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요즘 내가 다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요즘 내가 야곱처럼 일생 그냥 그것, 다투고 있는 게 뭔가? 돈인가? 제 목회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목회적 성공처럼 세상적 성공과 부가 여러분이 다투는 것인가? 부부 관계 안에서 다투는 건 혹시 무엇입니까? 내가 그보다 옳다라는 자존심, 혹시 그런 건 아닙니까? 직장 내에서는 무엇을 다투십니까? 가정 안에서 다투는 건 어떤 것이요?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다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 그 다툼 속에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이 있어 보이십니까? 힘이 있을 때는 다 거기에다 쓰고, 힘 떨어진 나이 들어서야 겨우 순종과 헌신이 보인다면, 여러분, 이거 참으로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억해야 할 것은요, 순종은 말씀에 대한 것이고 헌신은 사람에 대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없이도 사람에 대한 헌신 가능합니다. 예.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 장모님이. 예. 예. 장모님을 보면서 부모의 역할과 자리에 대해서 저 무조건적인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 존경스러움이 있어요. 자식을 향한 어머니 사랑처럼 말씀이 없이도 헌신은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헌신은 자식의 구원의 여정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자식의 삶과 성품을 삐뚤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사는 어머니라는 부르심, 아내라는 역할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자녀를 향한 최고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자리가 무슨 생색 낼 일이 있다고 어머니의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는 생색을 내고, 남편의 자리가 무슨 생색 낼 일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남편의 자리에서 생색을 낼까요? 뭐 어떤 남편은 돈 안 벌어옵니까? 그렇죠? 어떤 아내는 밥 안 하고 빨래 안 합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안 키웁니까? 근데 우리는 일생을 생색 내느라 앞을 다투죠. 그래서 여러분, 잘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이죠?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는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그들이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실패의 자리고 불순종의 자리고 아픔의 자리죠. 3,000명이, 그 중에는 내 아들도 있고 내 아버지도 있을지 않겠어요? 내 동생과 내 오라버니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아픈 자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묶여서 한 걸음도 잘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원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 때문에.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니까 항상 원망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원망했을까요?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생각하는 사람 수두룩했겠죠. 아론은 또 얼마나 원망을 했을까요? 상처투성이 공동체, 원망투성이 공동체, 아픔투성이 공동체.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 일생 이것 다투다가 좋은 세월을 다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정에는 공동체가 아파요. 항상 내가 있는 그 공동체의 관계가 항상 아픈 거예요. 근데 말씀은 함께 여기를 떠나서라고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처투성인 공동체가 함께 이 고통의 자리를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통해서 그는 나보다 옳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거할 수만 있다면 이런 상처투성의 공동체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기점이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하나는 그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랍니다. 야,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기 위해서 제일 처음 해야 하는 게 어떤 거죠?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사 사람을 쫓아내고 이 약속을 붙잡는 믿음인 거죠. 그 땅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약속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말 그대로 어제 수요일 밤에 나눴던 구속사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런 사건들을 속에서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는 것은 뭐죠? 나를 향한 구속사를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향한 구속사를 놓지 않으세요. 그 구속사 안에서 징계가 있어도 징계가 있고, 그렇죠? 근데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신대요. 여러분, 그리고 또 7족속을 다 쫓아낸대요. 가나안 7족속을. 여러분, 전쟁을 해서 쫓아내는 것은 자기 자신들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구절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어디 있냐면요, 여호수아 2장 10절로 11절에 가면 그 대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들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요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내잖아요. 그때 누굴 만나죠? 기생 라합을 만났어요. 그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그 숨겨주고 난 다음에 추격자들이 떠나간 다음에 이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40년 전에 40년 동안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안 들어오고 10명의 정탐꾼에 야 우리 거기 못 들어간다는 말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수르 강야를 돌다가 1세대가 다 죽잖아요. 그죠? 그 40년 전에 이미 이 가나안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홍해가 갈라진 걸 다 들었어요. 그 홍해에 애굽의 군대가 다 수상된 걸 다 들었어요. 그 근방에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한 걸 다 들었어요. 이야, 그걸 듣자마자 마음이 녹았대요. 쟤들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끝이다. 뭐예요? 전부 다 항복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정신을 잃었대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은 위에 하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이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러분 기생 라합이 40년 전에 가졌던 말이고 그리고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그대로 된 거죠. 예부터 사람을 쫓아내고 이미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모질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일들을 그냥 우리는 받아 먹는 것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죠. 3절을 보세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가장 우리에게 큰 게 뭐죠? 말씀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 성령과 동행이잖아요. 야, 내가 앞서 사자를 보내서 다 해놓을게. 내가 다 쫓아낼게.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는 이유도 구속사 안에서 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전하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생각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여러분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목은 오레프라고 해요. 오레프라고 하는데 수탉 있죠. 수탉의 닭벽설 있잖아요. 그 수탉의 닭벼슬을 오레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완고함에 두 번째 고집, 세 번째 아집, 네 번째 교만함, 다섯 번째 거만함 이런 것을 통칭하는 게 목 오레프입니다. 수탉의 벼슬. 그런데 이 목이 거기다가 곧답니다. 카세라는 건데 자기가 옳은 줄 알고 맹렬하고 집요하고 쓸데없이 견고한 거예요. 그게 교만인데 아무리 교만이라고 말해도 교만인 줄 몰라요. 쓸데없이 그거에 견고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랬고 여러분은 안 그러셨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많죠. 그 쓸데없는 교만에 견고하고 그 쓸데없는 자기 고집에 견고해요. 자기 철학과 자기 세계관이 견고해요. 그래서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철학으로 있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 철학으로 아내를 가르치려 하고 그 철학으로 자식들을 교육시키려고 하죠. 그러니 여러분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어려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네가 목이 곧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적용점은 큐티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적용점을 3가지가 너무 단순하고 심플하게 일목요연하게 딱 잘 잡혀 있습니다. 그 적용점을 보시고 적용점을 잡아보십시오. 요즘 조금 가만가만 올리시는 걸 보시면 적용점이 서술형이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걸 한다 안 한다 행동에 따르는 가만가만 적용이 조금 없으신 것 같아서 좀 가만가만 적용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하는 분명한 액션 좀
그렇게 행동적인 것들로 잘 구체적인 좀 적용을 잡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하고는 함께 안 간다 그랬더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프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하고 저렇게 불순종하고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걸음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는 아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유법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바라보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 삶의 이유나 내 삶의 목적을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장, 그 밑에 보면 장신구 나오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랬는데 5절 말씀에는 너희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단장 이것도 아디라는 단어고 장신구도 아디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장식품 우리 같으면 뭘까요? 이런저런 우리는 스펙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줄 만한 어떤 스펙, 그죠? 예. 시편 103편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소원이 바뀌어야 인생이 새롭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인생이 되고 싶다. 그런 소원이 있다면 네가 생각하는 소원을 바꿔야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신구가 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적용점. 내가 요즘 추구하는 바는 무엇이?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들의 갈망과 소망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 하나님이 아니었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존재라면 무엇이라도 하나님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 이 사람들이죠. 바라보는 것, 추구하는 것, 그는 것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떼어내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서 지금까지 네가 추구하던 그것, 목적 삼던 그것을 내려놓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들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목적 삼으시는 게 있죠. 남편과 아내와 가족에 대하여 내 인생에 대하여 목적 삼으시는 어떤 것들이 있으시죠. 그거 좀 정직하게 목장들을 하실 때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추구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목적 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목적 삼는 게 뭔지. 예. 이건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그분을 목적 삼는 거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목적 삼고 있는지 이건 굉장히 다른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붙잡고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가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14장 1절로 4절 말씀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요? 10명의 정탐꾼이 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참나무의 메뚜기다. 얼마나 성이 높고 견고한 줄 아니? 야 듣도 보도 못한 철제로 된 무기를 쓰고 있더라. 우리는 게임이 안 된다.
거기는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10명의 정탐꾼이 그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시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250만 300만 명이요 텐트 바깥에서 밤새 울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힌 일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시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여러분 그들의 목적하는 바가 뭐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적 삼던 그것이 가나안 땅이다 보니까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수르강야 40년 돌다가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의 목적이 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영적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붙잡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가 목적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영혼 구원이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파주 땅의 영혼이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대부분 어떻게 목회를 했습니까? 교회 부흥이 목적이었습니다. 성공적인 목회가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싹군 목자 아닙니까? 이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런 목사를. 하나님이 그런 목사를 쓰시겠습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무엇이 목적을 삼고 있는지 정말 돌아봐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목적이 되셔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내리지 못해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수르강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몽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회막이 뭘로 발전하죠? 성막이 뭘로 발전하죠? 성전으로 발전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다 봤잖아요. 성소와 지성소와 그죠? 정극계와 그죠? 그리고 분향단. 또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또 좀 더 나올 거예요.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막은 그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렇죠? 내 죄가 사여지는 곳,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여러분 모세는 시간과 공간을, 장소를 구별해서 회막을 만들고 회막에 항상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8절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났대요.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것까지 함께 바라봤대요. 1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대요. 10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대요. 예배 등장합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목적 삼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 삼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목적 삼고 이 교만하고 완고하고 닭벼슬 같은 우리가 장신구를 떼어내가며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사는 일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요? 예배할 때 주어지는 힘이 그때 온대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할 때 그때 주어지는 은혜로 이게 예배 붙어 있어야 될 이유죠. 그리고 나의 예배는 어떤가 살펴야 될 일이죠. 여러분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백성들도 다 장막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했는데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앞에 또 소개했었지만 속죄소 설명드릴 때 청년회 때 제가 말씀을 성경 통독을 하다가 이 11절 말씀을 붙잡게 돼서 제 청년의 한때를 정말 이렇게 살게 만들었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선생님의 비선대 여호수아가 이 모세 선생님이 하나님하고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분의 거룩함, 그에 비하여 자기의 초라함, 이게 이제 우리에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근데 현실은 뒤집어지고 바꾸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그 삶의 현실과 공간 속에서 가장 행복하고 감격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막 안에서 하나님 그분의 임재로 내게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삶의 지경에 처해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죠.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노예인데 노예 같지가 않아요. 가난한데 가난한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부유해 보이는 거죠. 너무 강하고 담대하고, 너무 감격이 있는 인생을 사는 거죠. 몸의 연약함, 성품의 부족함, 성격의 연약함, 이런저런 물질의 모자람, 내 인생에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게 하는 그 어떤 그 모든 것을 메우는 거, 그 모든 갭을 뛰어넘는 거, 그리고 오히려 그 위에 서게 하는 거, 그것이 회막 안에 섰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요 내주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모든 것을 뛰어넘게 만들고 우리를 이길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희는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몇 가지를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셔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우리 김은숙 집사님과 또 제일이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심령을 사로잡게 해주셔서 그곳이 그냥 응급실이 아니고 그냥 종량으로 드러놓이는 병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장소, 회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하루도 여러분의 회막이요 여러분의 지성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나의 목적 추구와 나의 삶의 이유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이 아버지 이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성에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 안에서 배웠사오니 아버지 이 순종과 헌신,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사람에 대한 헌신, 이 십자가 지는 적용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든 처지가 하나님 안에서의 지성소가 되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손